주님,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은혜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온 땅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은 다니엘서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신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한테 말씀하시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사실은 다 불신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듣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도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찾아가실 때에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꿈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게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점쟁이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것과 같이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고 그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가서 그 왕한테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기드온 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지만 911이 터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기드온 협회 사람들이 맨하탄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맨하탄 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면 잘 안 받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911 직후에 성경이 맨하탄 거리에서 30만 부가 나갔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들이 다 성경을 받아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걸 보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이 인생의 문제로 큰 충격을 받을 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지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이 본문 다니엘서 2장에 바로 그 다니엘이 한 역할이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 때문에 번민할 때 이게 도대체 장래에 관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번민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일러주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부터 저희가 읽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또는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을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떼어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장의 겨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좀 복잡하죠, 그렇죠? 네. 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전반부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왕국에 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을 금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은, 그 다음에 노쇠, 쇠,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런 왕국, 그렇게 해서 이 왕국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전반부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때 마지막에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수고 온 나라가 다 깡그리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 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몇 가지로 말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37절과 38절에 보시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고 또 야심 많은 왕인데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금님은 임금님께서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는 임금님은 자기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임금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고대의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30살에 지중해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점령했습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큰 제국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3살에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누구도 자기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플 컴퓨터 또는 애플 코퍼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창립자이고 또한 중요한 사람이었던 스티븐 잡스가 불과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살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이노베이션을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지, 또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지, 또 어떤 일이 내 인생 앞날에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것이 인생이건 그것이 역사이건 상관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역사와 인생은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내 장래도 이 세상의 미래도 다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주시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이 역사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야, 느부갓네살아,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한테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점쟁이한테 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듯이 이 역사라는 게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 부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반복과 순환이에요. 나라는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돌이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나서부터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립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돌로 인해서 이 세상 역사에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건강하고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슬퍼서 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해요.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좋은 날도 옵니다. 그러나 항상 좋지만도 않습니다.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나 참으로 새로운 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이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전의 모든 내가 지내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의 외모도 지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도 사실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20년, 30년만 지나보십시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시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관절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이거 뭐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다 그냥 똑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는,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래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한테 찾아오셔서, 야, 너 지금 네 힘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네 인생의 주인도 나고 네 왕국, 네가 세우는 그 왕국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것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주시고 내가 바로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 인생에 어떤 충격을 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보다. 내 걸음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은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 가는 자리는 하나님, 주님만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바벨론은 지금 금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꿈 가운데에 38절에 보면 임금님은 바로 그 신상의 금, 머리로 된 그 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내 인생이 마치 금과 같다, 이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은 아니지만 은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어느 시점을 지나다 보면 철과 같이 내 인생은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녹과 같이 녹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흙과 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맹세도 변하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권세가 얼마 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외모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지식도 조금 지나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이해력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족하다, 이게 부서지기 쉽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즐거운 곳에 있지 않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즐거운 곳에 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죽는 그 끝을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을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장차 다가올 것을 먼저 보고 저것이 오는구나 하고 오늘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말고사가 언제 있는지 미리 생각하고 오늘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거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즐거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무엇이 올지를 생각하고 오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끝에 뭐가 있어요? 그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죽는다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오늘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끝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끝에는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또는 유명했던 사람도 똑같이 죽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오늘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20대 후반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 대학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의 문상을 가서는 앉아있는데 인생이 진짜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될 텐데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쏟는 게 과연 맞나? 그런 심각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 드리겠다. 그러고서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다 목사가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끝에 무엇이 올지를 생각하면 그 끝에도 이 물질이 과연 유효한가? 그 끝에도 내 성적이 과연 유효한가? 그 끝에도 내 건강이 과연 유효한가 생각한다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돌을 던지십니다. 종말에 가서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돌을 던지셔서 우리 인생을 깨뜨리세요.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쇠와 같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스러지는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다 부서뜨리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깨뜨림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깨뜨리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로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심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젠 죽었다. 그러고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소망이 다 끊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어떤 성령의 능력들, 내게 있는 어떤 은사들, 내게 있는 어떤 탤런트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깨뜨리신다면 여러분 혹시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깨뜨리냐고, 왜 이 좋은 것을 뺏어가시냐고 불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깨뜨리시거나 하는 것은 은혜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인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숙해져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 믿을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왜 이게 깨뜨려졌는지 알 수도 없고 분별도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뜨릴 때 돌아오라고 깨뜨리는 것이다. 내가 깨뜨릴 때 나만 의지하라고 깨뜨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의 이 꿈이 저희들한테 가르치는 것, 그것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부서뜨린 이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홀로 세상의 주인이 되실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 돌은 환상에서 보면 단 하나의 돌로 시작합니다. 큰 평지에 서 있던 그 신상이 돌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나 돌 하나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 돌 하나와 같이 시작해요. 들어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돌 하나가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산과 같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치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믿을 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 진짜 정직하고 의로운 한 정치가가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후보자가 한 명, 국회의원으로 나왔건 세네터로 나왔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금세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하고 금방 꿈을 꾸시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왕이 되시면 이 온 세상이 의로 다스려지겠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헌신한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인 한 사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 사람한테 달렸다 그러고서는 돈을 보내고 따라다니고 발런티어하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에게 헌신하고 그가 왕이 되시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해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돌 하나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5,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가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어요. 굉장한 그림이죠, 그렇죠? 거기서 머리야말로 영광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제일 영광스러운 부분인데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 혹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온 인생의 진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금과 같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실 정도로 머리가 찢기고 상처를 받았고, 그 머리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있는 모습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그에게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는 상했고 그의 옆구리는 찔렸고 그의 손은 못으로 관통당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머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그분이 바로 이 역사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너의 나라가 아닌, 네가 세우고 있는 너의 왕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렸다면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내 왕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이시라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리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엎드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47절을 보십시오. 47절에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러고서는 다니엘한테 상을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들었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래 해석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상을 준 다음에 너희들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얘기가 끝나도 될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해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다니 그러고서 느부갓네살을 폐위시키고 나라를 깡그리 망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두 주 더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 들은 것은 아니시겠지만 예수가 세상의 주님이시요 또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작은 여러분의 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저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예수를 주로 따르고 그 주를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짓고 있는 이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큰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저희 교회 모두가 그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참 왕이신 그분 뒤를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고 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인생의 어떤 시점에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빗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깨뜨려 주시고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듣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나라에 속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충직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